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시간이 가면 저절로 잃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고 머리가 휘어지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죠. 그중에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경제력이라고 합니다. 수입이 줄어들면서 오는 불안과 걱정, 특별히 100세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노후가 길어지면서 이 경제력의 상실은 큰 압박을 주게 되죠. 건강을 잃게 됩니다. 노화에 따른 만성질환, 심신의 쇠약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며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이 있죠. 역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직장을 잃고 사회에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은퇴하고 가정에서도 지위가 저하되면서 오는 고통이 있죠. 또 인간관계를 잃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게 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들이 먼저 이 땅을 떠나면서 고독감과 소외감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결국은 생명까지 잃게 된다. 모두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상실의 고통은 심각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삶에서 빼앗기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일까요?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에 집중하고 거기에 온통 에너지를 쏟느라 지쳐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머리가 휘어진 백발의 노인입니다. 그랬던 그가 모든 것들을 잃을지라도 참 고통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잃지 않아야 될 것들을 지켜가면서 우리에게 빛을 주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하고 낡아지고 부패해지죠.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여전히 강력한 믿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백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잊혀지고 버림받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 저를 버립니다. 모두가 나를 등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실감을 느끼고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안 버릴 거죠.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열정은 식지 않았고 그의 신앙의 심장은 너무나 뜨겁게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특별히 믿음의 야성을 잃지 않았어요. 18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히 나를 버리지 마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 힘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주의 힘을, 능력을, 권능을 후대에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증거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공격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이 아니라 오펜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백발이 되고 시간이 가고 있지만 많은 것들을 잃고 상실하고 빼앗기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청년과 같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공격적인 신앙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고 방어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끊임없이 꿈으로 품고 달려가니까 믿음이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나이가 들어도 야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뜨겁게 공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의 열정을 지켜준 요소들이 있었는데 오늘 시편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백발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점점 무시하는데 하나님, 제 안에는 뜨거운 신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믿음의 심장이 뛰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끊임없이 주 앞에서 지켜왔던 믿음의 몸부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17절에 봤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나는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오늘 읽었던 2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를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그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어떤 문자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읊조리는 것처럼 주의 의,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읊조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묵상하며 늘 주와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믿음의 심장, 뜨거운 열정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만이 믿음의 열정이 꺼지지 않고 믿음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며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체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나이다. 주님은 말씀 속에 문자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평생 동안 경험해온 능력이십니다. 말씀이 내 삶에 역사했고 하나님의 인격이 제 삶에 역사했고 저는 하나님의 큰 일을 평생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머리에는 백발이 성성하고 나의 몸은 노쇠해져 가고 사람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지만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뜨겁게 만나 주시니 저의 신앙의 심장은 꺼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내 삶에 더 이상 말씀을 체험하는 간증이 사라진다면 내 신앙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응답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 간증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주를 의지해 왔다, 즉 기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주님, 나는 지금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서 쭈그러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나를 창대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너무 슬프고 외롭고 어렵습니다. 위로하셔서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6절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잊는다고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린다고 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기도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시편 자체가 기도예요. 이 71편 내내 시편 기자는요, 점점점 모든 것을 나이를 들고 잃어가면서도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기도하냐면요, 다 해보고 기도해요. 현실적으로 내가 해볼 수 있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하기를 택합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결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처럼 어릴 때부터 내 목숨이 붙어있는 내내 기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선의 인간이 되는 방법이고, 나이가 들수록 내 인생의 시간이 쌓일수록 더 강력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우리 자녀에게 이 시편 기자처럼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조금 있으면 가을 특세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새벽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를 주님 도우시거든요. 그 최선의 인생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끌어내 주시거든요. 그런데 배우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의 향기를 기억하고 나중에 다시 그 냄새를 쫓아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새벽에 이 향기를, 기도의 향기를 우리 자녀에게 끊임없이 묻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반드시 연어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때가 있고,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믿음의 심장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이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죠. 세 번째, 14절 말씀과 8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22절과 23절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 고난 중에 주를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1절부터 읽어보세요. 악인의 손에 늘 시달림을 당했고 흉악한 자의 손에 붙들려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7절 보면요, 자기를 이상한 징조로 여겼다, 불행의 아이콘처럼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어서 버림받았고요. 9절에 10절에 원수들이 영혼을 엿보고 있었어요. 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요, 불평이 아니라 찬송을 쏟아내는 거예요. 마치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마저도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갈 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님, 제가 잃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어차피 다 잃을 겁니다. 너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주님,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믿음의 심장이 꺼지지 않았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노래해요? 어떻게 사람이 도저히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찬송을 한다는 것은 성령께 붙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밑바닥이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감사가 튀어나오고 찬송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 입술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권세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 삶에 지금 찬송이 사라졌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영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면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심장을 꺼지지 않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의 기자가 평생 지켜왔던 것들이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전도입니다. 전도. 계속 복음 전할 생각밖에 안 해요. 계속 복음을 전하겠대요. 우리가 은퇴하잖아요. 다들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퇴하거나 많이 아프대요. 소망을 잃고 시름시름 앓는데요. 그런데 평생 은퇴하지 말아야 될 잡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식으로 생명을 걸고 부탁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의 이름을 알리라. 제자 삼아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왜 낙심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도 유효합니다. 내가 한 평밖에 되지 못하는 침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은 내 육신의 심장이 멈출 때까지 은퇴하지 말아야 될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살아납니다. 가을 행복축제도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 코로나로 힘든 기간에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이 내 심장, 멈추어진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성령의 충격을 가하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시고 복음을 전할 분들을 작정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전도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심장이, 멈추었던 열정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늙어서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헛된 것들을 지키려고 살아왔구나.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준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뜨거운 믿음의 심장이 뛰는 열정적인 신앙생활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 묵상, 순종의 삶이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이 그치지 않길 원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변질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만은 늘 독야청청하며 뜨겁게 살아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